저를 이 자리에 다시 불러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아까 제가 오후에 와가지고 게임하는 것부터 같이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너무 이뻤습니다. 아까 또 이제 잠깐 옷 갈아입으면서 방에 들어갔더니 두 목사님과 같이 이제 얘기했는데, 예전에 수련회 때 우리 방에 같이 앉아가지고 막 대화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르시죠? 저하고 두 목사님, 세명 목사님들은요, 친구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디 여행 가게 되면 항상 주로 같은 방을 많이 썼습니다. 예전부터 모든 면에서 마음이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한 성별의 영 속에서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프로그램이 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제가 시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들 이렇게 수련회 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침례기도에 관한 것들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침례교도라고 앉아있는데 이 침례교도들이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제목 있는 그대로 오늘 주제는 침례교도들은 무엇을 믿는가. 네. 어제 제가 살짝 보니까 어제 강의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죠? 미리 입 맞춘 거 아닙니다. 영이 통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침례교도들은 무엇을, 여러분 침례교도들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제일 중요한 우리에 대한 호칭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수많은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침례교도라는 귀한 이름을 하나 더 얻었어요. 원래 침례교도는 비난하기 위해 주어진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비난하면서 많이 썼었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귀한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침례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셨습니까? 이것은요, 더크 빌렘스라는 네덜란드 침례교도의 제16교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16세기 중엽이죠. 종교개혁이 16세기 초에 일어났어요. 1500년대 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물론 침례교도는 종교개혁 전부터 활동을 했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침례교도들이 더 부각되었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카톨릭의 박해만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개신교의 박해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 이 더크 빌렘스라는 사람이요, 어느 겨울날이죠, 겨울날. 네덜란드에는 호수가 꽤 많습니다. 스위스도 많지만 네덜란드도 호수가 꽤 많은데,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북유럽이거든요. 유럽의 북쪽이에요. 되게 춥습니다. 겨울에 되게 추워요. 그래서 이제 도망갑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카톨릭 병사를 피해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뒤에서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자기를 쫓아오던 카톨릭 군인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살 길을 주셨도다. 도망갑니다. 실제로 도망가신 분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더크 빌렘스라는 사람은 그대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줍니다. 이 그림은요, 제16교도에 관련된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더크 빌렘스,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인데 다 구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구해줬으니까 이 군인이 감동받아가지고 가시오. 이게 참 감동스러운 스토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화형당하게 됩니다. 이 뒤에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혼자만 있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가시라고, 고맙다고.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혼자만 쫓아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끝내준 것이에요. 이게 침례교도예요, 사실은. 침례교도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밀라 하셨죠? 이건 산상설교니까, 이건 뭐 천국복음이니까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아. 자, 교리적으로는 산상설교가 왕국복음이니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배울지 모르지만, 그 말은 물론 교리적으로 맞지만,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영적인 윤리이고 위대한 영적인
인격이 됩니다. 근데 침례교도들은 바로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삶 속에서 자기의 죽더라도. 이 사람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미담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간증들이 남아서 침례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내었고요. 오늘날까지도 바로 그 침례교도들의 유산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화형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종교 재판에 관련된 사항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인이에요. 네덜란드인데 스페인까지 와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 네덜란드 등등 다른 데도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당시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한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저 북쪽이고 스페인은 저 남쪽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 왕이 두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페인의 영향이 네덜란드에 있었고요. 네덜란드는 사실 그 개신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스페인은 카톨릭으로 남아 있었고, 하지만 교황의 권세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 재판은 여기저기서 펼쳐졌고요. 스페인에 있던 종교 재판이 가장 끔찍했는데, 이 사진은 다소 괜찮은 그림이에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죽음들이 되게 많았죠. 아무리 다소란 말 하기가 좀 죄송스럽죠. 아무리 덜 고통스럽더라도 이분은 정말 고통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다소란 말하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지만 그만큼 더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요, 이분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까지도 제침례교도들의 후손들, 직계 후손들이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침례교도들의 후예들, 아미시라는 제침례교도들의 후예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분들은요, 독일어로 부르고요, 미국에 살지만은 옛날처럼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도 안 쓰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피아노에 맞춰 곡조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정말 부르는데 너무나 슬퍼요. 우리는 외롭고 연약한 양떼, 그마저 얼마 남지 않았네. 우리는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자,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두운 숲속 헤매고 있네. 어두운 숲속 헤매고 있네. 개들에 쫓겨 우리의 가진 소리 없는 어린 양들처럼 우리는 감옥에 갇힌 죄수 됐네. 감옥에 갇힌 죄수 되었네.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들은 우리들을 가리키며 조롱과 비웃음을 보내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날카로운 도끼로 하여금 이 교도 습격하게 만드네. 습격하게 만드네. 이러한 곡이요, 한 절이에요. 이게 한 절이고 30절까지 있어요. 그 당시에 찬송가를 가사만 들춰보게 되면 정말 눈물 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좀 비유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연약한 양떼야. 양떼고, 양떼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정말 다 죽고 몇 명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십만 명이 있었는데 다 죽고 몇십 명, 몇백만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된 모습이에요. 정말 떠도는 유랑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야, 우리는 유랑자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실제적인 유랑자들이었어요. 슬픔과 고통, 어두운 숲속.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래,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숲속이야. 아니요, 정말 밤에 어두운 숲속에 전깃불 하나, 횃불 하나 없는 어두움 속에서 그들은 잘못하면 얼음에 빠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개들을 쫓긴, 실제적인 개들이 사냥개들을 쫓았어요. 소리 없는 어린 양처럼 정말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고요. 그들은 조롱과 비웃음 보내고 실제적인 날카로운 도끼로서 찍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 부르는 건 대비 다 영적인 비유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부르는데 이분들은 정말 실제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미리 다 보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찬양의 송가, 다스 로브 라이드라 그러는데 독일어예요. 찬양의 송가, 힘 오브 프레이즈. 찬양의 찬양이라 힘, 찬양, 프레이즈 찬양, 그렇죠? 힘 오브 프레이즈, 찬양의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일단 숙연해집니다. 자, 제가 강의 초반부터 너무 숙연해졌죠? 이제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가? 일단 이단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이단. 실제 이단이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인데, 쉽게 말해 정통인데 이단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이단인가? 그러면 이단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헤레시 그러는데 교리적 이단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뭐 칼빈주의 이단이라 그러죠? 그건 교리적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수많은 이렇게 뭐 무천년주의 이단이라 그러죠? 무천년주의. 교리적으로 이단이 잘못됐잖아요. 행위구원 이단이죠? 교리적 이단이에요. 잘못된 내용들. 그러면 이들의 말은 교리적 이단이 뭔가요? 우리는 카톨릭의 거짓 교리를 거절했어요. 즉 행위구원, 우상숭배, 유아세례 같은 걸 거절했더니 우리가 이단이래요. 이것이 정통인데 왜 이런 교리를 거절하는가? 이단 소리가 된 것이죠. 자, 또 어떤 개념이 이랬냐면은 섹트라 그래요. 섹트라는 말은 분파란 말이에요. 분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단 종파 그런 이단 종파. 여호와의 증인 이단 종파라 그러죠. 그건 이제 집단이라는 개념에서의 이단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이단이지만은 집단이라는 개념으로서 이단. 즉 정통 교회와 분리된 개념에서의 이단. 지금 우리 성경들을 믿고 신앙하고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요. 일반 개신교회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 교리적으로 우리를 싸잡아서 이단이라고 말 못하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경을 갖고 붙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틀린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령하거나 이렇게 진리학을 해서 논쟁하게 될 때 성경 편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걸 보셨을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지도교회에서 분리됐잖아. 너희들은 바로 분파야. 이런 의미로 섹트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이단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에서 이단인데 바로 거짓 교회에서 성별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거짓 교회를 말하는 보편적 교회. 우리가 보통 카톨릭, 로마 카톨릭 하게 되면 그 고유명사, 그 카톨릭 자체를 집단을 말할 때 하는 것이고요. 영어 단어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역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보편적 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를 자기네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곧 보편적 교회고 로마 카톨릭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저 카톨릭에서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죠. 오늘날 카톨릭뿐 아니라 수많은 제도교회에서도요. 자기네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너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다니다가 교회 나올 때 당신 그러면 구원 잃어버려 라고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 잃어버린다는 말은 안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최근에 그런 말도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봤어요. 예. 자, 또 국가교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섹트, 분파적 이단이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개념에서 모두 이단이 되었는데 우리는 카톨릭의 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리적 이단이었고 또 카톨릭의 혹은 국가교회에서 성별했기 때문에 집단적 성별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이요. 두 가지 개념에서 이단입니다. 이런 이단이 되어 보니까 사실상 교리적 이단 가지고는 사람을 박해 못해요. 죽이지 못해요. 근데 집단적 섹트 이단이 되게 되면 죽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지금은 이제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당시에 국가와 종교가 하나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네 국가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국가의 모든 국민권이 박탈되고 국가에서 주는 모든 권리가 사라지죠. 그래서 그들은 박해당해도 할 말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카톨릭만 박해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니까 좋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카톨릭이라는 이 공동의 적을 함께 무너뜨리고 함께 공격했던 정치적 전쟁의 동지들인데 우리를 좀 잘 보살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들도 여전히 국가교회라는 그 누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교도들은 이러한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체성을 가졌는데 어떤 정체성이냐면은
그래서 말하는 것이 국가로부터 분리입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 국가는 교회를 타치하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나라가 있습니까? 이쪽 이슬람 이런 사회. 무슬림들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요, 종교의 자유를 말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잡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이슬람 같은 극소수의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아니, 나라는 극소수지만은 인구는 또 되게 많아요. 전 세계 5분의 1이나 돼요. 5분의 1 내지 3분, 진짜 자기들은 3분의 1이라 그러는데 5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여전히 국가교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종교 속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국가교회를 분리했죠.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렇지 못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국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 된 것이에요. 자, 또 어떤 정체성? 교권주의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자, 위의 내용은요, 국가로부터의 분리, 정치로부터 분리인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다른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잠시만요. 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다른 목사님도 다 탈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과감히 하가. 예. 자, 그래서 이것을 교권주의라 그러는데요. 다른 교회, 나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혹은 우리 교회를 세운 교회, 우리 교회를 파송한 교회, 이런 교회를 모교회, 어머니 뭐죠? 모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 밑에 교회들, 예하 교회들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단이 그렇죠. 카톨릭이 대표적이고요. 카톨릭은 100% 그렇고요. 개신교도 교단이죠. 교단이기 때문에 교단 밑에 있는 교회들을 지배합니다. 또 뭐 이제 교단의 영향이 좀 큰 교회와 좀 영향이 적은 교회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단 형성한 것 자체가 교권주의예요. 침례교회는 바로 교권주의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신앙의 자유라고 그러는데요. 당시에 16세기에 있던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분리됐던 재침례교도들은 이 당시에 그런 것을 Free Church Movement라고 그래가지고 자유교회 운동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바로 여기서 교회 이름을 땄어요. 자유교회 운동. 뭐 교회 이름을 떠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을 따르는데 바로 침례교도들이 그러한 이제 믿음을 가졌죠. 침례교회는요. 침례를 강조하니까 침례교회인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침례를요. 죄사함이나 구원의 수단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장로교회는요. 세례를 죄사함의 수단으로 가르치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도 침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오순절 교회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교회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침례 혹은 세례를 죄사함의 수단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당연히 아니죠. 오늘 침례 받으신 성도 세 분이 있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분들 모두 오늘 침례 받아서 오늘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간증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공포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죄사함의 수단으로 가르치지 않는, 즉 침례의 의미를 가장 약화시키는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침례인가?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유아세례죠. 보다 보니까 개신교 아니고 카톨릭 그림 같아요. 그렇죠? 예. 카톨릭에서 신부가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고, 아이는 참 평안한 모습이지만 불쌍하죠. 중세 유럽의 모든 재침례교들도 다 이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커가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더니 혹은 성경을 보고 나서 이거 아니잖아.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래서 재침례교도가 된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세례라 그러는데요. 세례란 말에 대한 일단 그 용어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세례는 물 뿌리는 거고 침례는 잠기는 거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세례는 뿌리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뿌린다, 잠긴다 이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란 말은 그 자체가 씻을 세자잖아요. 그래서 세례란 말은 잠그면서도 세례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잠그면서도 세례라고 하고 뿌리면서도 침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용어의 혼동이죠. 하지만 어쨌든 세례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데, 세례라는 것은 형태는 이제 형식은 둘째치고 세례라는 말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그 100%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뿌리냐 잠기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잠기는 것이 옳지만 당시 16세기 제16교도들은 아직 거기까지 지식이 없어서 물 뿌리는 침례를 주기도 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지식이 없어서. 하지만 적어도 죄사함의 원리라고는 믿지 않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다, 예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라는 말 자체가 뿌리고 잠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재침례거든요. 재침례. 자,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 기반으로 하죠. 여러분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려면 일단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고요.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것이고요. 그거 근데 간증은 말로 하면 되죠. 물에 잠깁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들 침례 베풀 때 그랬잖아요. 누구누구 형제는 혹은 누구누구 자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의 개념. 물 몇 방울 뿌리는 걸로 죽고 묻히고 부활 안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형태로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의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로만 난 구원받았어라고 말해도 뭐 관계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 속에서 행하는데 그것이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것이죠. 물 뿌리는 걸로는 이 예식에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인 침례, 유아 세례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아니다. 재침례. 그래서요. 유아 세례 받고 침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왜 재침례지 그냥 침례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유아 세례도 침례라는 말로 우리가 혼용되는 거. 둘 다 밥티즘이거든요. 영어로는 세례도 밥티즘, 침례도 밥티즘이에요. 우리말로 혼동하니까 문제인데 그냥 밥티즘을 잘못 번역해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유아 밥티즘 받은 애들이 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인 돼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인 밥티즘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재침례교도가 되는 거죠. 재침례교도는 아까 말한 카톨릭의 국가적 의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국가 아니라 교회 국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상태에서 카톨릭의 교권으로 국가의 모든 법들이 다스려집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이런 보편적인 교회가 가입되는데 유아 세례는 단지 교리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세례를 받아야지 보편적 교회, 즉 카톨릭 교회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카톨릭 교회만 들어올 뿐 아니라 그 국가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국가에. 이것을 거절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국가교회를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지금은 종교제하고 있으면 나 장로 간다냐 싫으면 관두지 누가 나를 박해? 이럴 수 있지만 카톨릭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나 성불해서 카톨릭 안 다닐래요. 여러분 카톨릭 안 다닌다고 카톨릭 믿는 친구들한테 박해받을지 모르지만 국가로부터 박해받는 거 없습니다. 어떠한 권리, 시민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 이 카톨릭으로부터 혹은 개신교로부터 분리되게 되면 국가의 시민으로서 세금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박해까지 받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교회 바꾸게 되면 면세 혜택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든 4대 보험 다 해제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보험 다 안 되고 무조건 의료보험도 안 돼요. 무조건 다 병원 가게 되면 큰 돈 내야 됩니다. 벌금까지 묻니다. 교회 바꾸면. 이런 상태에서 성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되게 어렵겠죠. 특히 돈 번제 온 건데 더욱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당시에는 대환란 시대에 비슷했던 거예요. 경제권이라든지 정치권을 꽉 쥐고 여기서 나가면 죽어 이거거든요. 거의 짐승기표 같은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발하는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들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믿는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도 간혹 세상적인 걸 하는데 그분들 보게 되면 무슨 이런 그리스도인이 다 있어 라고 말할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교류적 문제의 이단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교류적인 거잖아. 유아 세례,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 교회에 연관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섹트, 종파로서의 이단. 이 둘의 모습을 이제 취하게 됐습니다. 자, 질신미교도 당시에 많았습니다.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있었어요. 치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 있었고 루터가 있었고 치빙글리, 뭐 더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분의 종교개혁자가 대표적이죠. 특히 치빙글리는 스위스 동부에 있는 쥐리히, 칼빈은 스위스 서부에 있는 제네바에서 했는데 이분은 스위스 동부에 있는 쥐리히에서 했어요. 당시의 스위스는요, 13개의 조그만 도시 혹은 이제 그 도 같은 걸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스위스라는 나라도 되게 작은데 거기 13개로 쪼개져 있었고요. 중앙 집권이 아니라 각자 독자적인 행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시의회, 시경찰, 이들이 바로 시의 행정, 국민권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원래는 다 카톨릭이나 교회가 다 카톨릭 교회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쥐리히에서 치빙글리가 종교개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붙어가지고 성공하니까 쥐리히 시에 있는 카톨릭 교회를 개신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 있는 마리아상 다 때려 부수고요. 거기 있는 제단 다, 미사 제단 다 치워버리고 개신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신부 치워버리고 목사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가, 우리 시는 카톨릭을 지지한다면 모든 그 시에 있는 교회는 다 카톨릭 교회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시는 그 개신교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 시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개신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제네바에서 칼빈은 성공해서 제네바가 칼빈 교회로 만드는 거고 장로교로 된 거고, 이 치빙글리는 바로 이게 쥐리히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시의회를 장악하는 방법이 뭐냐면 의회에 이렇게 강당 같은 데서 모여서 토론회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대선 토론하는 것처럼 토론을 합니다. 카톨릭 대표 나오고 개신교 대표 나와가지고 성경 들이대면서 막 토론을 해요. 열띤 토론 해가지고 보니까 개신교가 승리한 것이에요. 승리하니까 물론 카톨릭은 수많은 음모와 박해와 뭐 별거 다 쓰겠죠. 하지만 이깁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오케이, 우리 시는 지금부터 치빙글리가 인도하는 개혁교회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치빙글리뿐 아니라 이 스위스 형제단이라 불리는 그 침례교도들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치빙글리도 처음에는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카톨릭 성경 틀렸네 하면서 바른 성경이죠. 변개된 헬라어 성경 말고 올바른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카톨릭 성경 틀렸네 하면서 이제 이 몇몇 형제들이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개혁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스위스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1525년 1월 논쟁, 24년, 23년 그 앞선 논쟁들은 치빙글리와 이 형제들이 합쳐서 한 팀을 먹고 카톨릭과 싸웠어요. 근데 요날 했던 논쟁은 치빙글리와 이 형제들이 분리돼서 했던 논쟁입니다. 어떤 논쟁을 했냐면은 유아세례 문제입니다. 전에는 치빙글리도 유아세례를 지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유아세례를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바뀐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보니까 유아세례가 맞는 것 같아. 유아세례를 지지하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유아세례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니까 그 쥐리히시에 있는 수많은 그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우리 애기 태어났어요. 유아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유아세례 주려니까 이 형제들은 유아세례 주면 안 됩니다. 갈팡질팡하죠. 보통 유아세례 태어나지 얼마 안에 줘야 되는데 유아세례를 주지 못하면 몇 년 동안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몇 달 동안. 답답하죠. 제발 결론 좀 내주십시오. 유아세례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자, 중간 생략. 결론은 치빙글리가 이겼죠. 여기서 이겼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이겼단 말이 아니라 쥐리히시에서 치빙글리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법이 반포됩니다. 이제부터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부모들은 벌금에 처한다. 아직까지 유아세례 주지 않은 부모들은 모두 유아세례를 주도록 하라. 그래도 유아세례를 안 주게 되면은 구류행에 처하고 모에 처하고 모학에 처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사형에 처하든지 쫓아내든지 한다. 이런 법이 반포됩니다. 그래서 이 1월 논쟁 있은 며칠 후에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형제와 게오르그 블라우로크라는 형제와 펠릭스 만치라는 형제, 또 여러 명 더 있어요. 여러 명 형제들이 그 추운 밤에, 1월 추운 밤에, 스위스 산골말 추운 밤에 눈밭을 기어가서 가서 펠릭스 만치라는 형제의 집에 모입니다. 집에 모여서 한참 묵상 기도하고 침울해 있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 게오르그 블라우로크라는 형제가 그레벨 형제한테 말합니다. 형제여, 나에게 참다운 기독교 신앙에 따른 침례를 베풀어 주시오. 이 그레벨이 이 전체 모임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레벨이 침례를 베풉니다. 당시에는 물에 잠기는 것과 뿌리는 것에 대한 아직 개념이 좀 덜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을 뿌렸어요. 아직 한계죠. 하지만은 이들은 유아 세례가 아닌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으로서의 침례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아직은 뭐 자기도 누구한테 침례 받지 않아서 서로 침례 준 거예요. 서로 세례 베풀면서 어떤 단독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형제단식의 형제회 모임식으로 모인 거죠. 물론 대표적 실질적 지도자는 그레벨이었지만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525년 1월 25일에 있던 그 사건이 재침례교회 탄생이라고 보통 말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왈덴스, 폴리시안 수많은 재침례교도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재침례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처음이고요. 이들이 독일, 네덜란드 등등 수많은 유럽 지역에 재침례교도 신앙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콘라드 그레벨은 이 흑사병으로 사망했고요. 블라우로크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화형당했고요. 만츠는요, 장소 제공했던 사람인데 이 셋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익사당했어요. 스위스에는 호수가 많아서 호수를 끌고 가서 꽁꽁 묶은 다음에 너희 침례교도 물 좋아하지? 오케이, 침례 줄게, 들어가. 호수물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화형 다음으로 많이 행했던 사형이 익사형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 이들은 끊임없는 성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어디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라왔던 그분들의 모습을 그린 거지만요. 성별,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분리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도들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어요. 박해. 제국의 박해. 아직 로마는 기독교화가 되기 전이었었습니다. 제국의 박해에 있는 동안 박해에 순응을 했어요. 그리고 온갖 배교하고 죄 다 졌습니다. 근데 박해가 끝났어요. 박해가 있다가 박해가 끝났다가 또 다른 박해가 끝났다가 이렇게 박해가 10번 정도 끊겼다 이어졌다 했거든요. 박해가 끝난 다음에 약간의 자유가 있을 때 이 변절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회개도 없이. 우리 친일파들이 나라 해방되니까 어떤 회개도 없이 그냥 공직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회개하고 왔으면 괜찮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몇 대 두드려 맞고 형벌 받은 다음에 다시 하면은 누구도 뭐라 안 하는데 역사는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죠. 바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노바티우스 같은 사람, 도나투스 같은 사람들이 성별을 한 거죠. 자, 그들을 쫓아내라. 안 쫓아낸다. 그럼 우리가 나간다. 성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같은 사람들이에요. 중세 카톨릭 시대는 이미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요. 카톨릭 시대가 접어들었죠. 폴리시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알비겐스, 왈덴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보고말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사 책에 보게 되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몇 번만 제시한 것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모두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사람들은 모두 종교개혁 시대의 재침례교도들이고요. 이분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전의 재침례교도들입니다. 재침례교도라는 말은 아직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급해서 재침례교도라 말하는 것이에요. 소급해서 말하는 것이고 당시에 재침례교도라는 말 쓰지 않았고요. 이때부터 재침례교도라는 말 썼습니다. 이런 그냥 폴리시안, 알비겐스, 왈덴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12세기, 13세기 같은 데서는요, 이 로마 카톨릭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알비겐스를 왕창 습격해서 죽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알비겐스 십자군이라고 그래요.
알비게스를 소탕하기 위한 십자군이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16호도 아까 말한 제16호 스위스용 재단인데요. 그들이 후계자들 아미시, 후터파, 메노나이트, 우리나라에도 아미시가 있어요. 근데 옛날 아미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특히 미국의 필라델피아 같은 데는 아미시라는 그 집단이 있는데 미국에 2군데에 있다 그래요. 이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18세기의 모습을 하고 다닙니다. 똑같이 하고 다니고요.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도 안 쓰고. 그러나 누가 이제 근데 이웃에는 이 아미시 말고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애가 아프면 이웃 집에 두드려가지고 차 좀 빌려주세요 하고 차 타고 응급실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뭔가를 지키려고 하죠. 근데요, 이분들은 이들의 외형만 남았어요. 이분들은 외형과 내면적인 모습이 완벽했는데 이분들은 후계자라고 하면서도 외형만 흉내내지 정말 이분 원래 제16호들이 가졌던 그러한 순수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는 다 팽개치고 그분들이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는 것이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남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반쪽짜리 교리적으로는 해당이 우리랑 같지 않아요. 여러모로 봐도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분들의 후손이지만은 이들은 직계, 우리는 직계는 아니에요. 중간에 섞였어요. 이분들은 직계예요. 직계가 더 믿음을 간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 교회들이 섞이는 가운데 꾸준한 성경 연구와 꾸준한 성별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탄생됩니다. 보통 청교도라 그러는 건 사실 영국 침례교도들이에요. 보통 청교도라 그러죠. 사실은 침례교도들입니다. 이 침례교도들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 제침례교도의 영향도 받고 왈덴스의 영향도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침례교도가 탄생됐는데 일반 침례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 특수침례교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 죽으셨다. 이분들은 바로 칼빈주의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분들이 불리한 것이죠. 이분들은 일부가 미국으로 갔죠. 아까 말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이제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침례교도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침례교도들, 미국에는 침례교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왔지만 미국에서도 침례교회가 박해받은 것은 뭐냐면 침례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원한 것이지 침례교 왕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로교인들은요, 장로교 왕국을 원했어요. 우리는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장로교인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으로 세우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침례교도는 우리 이름으로 세우는 나라를 원치 않고요. 어떤 나라도 좋아. 단지 나는 내 믿음을 마음대로 믿게 해줘. 허락해줘 이거예요. 당신이 뭘 믿든 상관없네. 난 내 믿음 지킬 거야. 하고요. 상관하는 것은 무력으로 상관한다는 얘기지 복음 안 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상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무력으로서 상관하지 않겠단 말이죠. 장로교나 감리교는 무력으로 상관하겠다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뿐 아니라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도 카톨릭과 똑같이 미국 땅에 기독교 왕국을 세우러 들어간 것이고요. 침례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같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미국의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정말 전체적인 부흥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7차례에 걸쳐서 이 부흥을 이끈 적어도 초기에 1, 2, 3차를 이끈 사람들은 바로 침례교도들입니다. 이들은 또 남침례교, 북침례교 갈라지고 또 남침례교회가 자유주의해야 되니까 성서침례교회 나오고 그 위에 수많은 독립침례교들 지금 바로 우리 교회에게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말이 성서침례교회죠. 우리말로 성서지 영어로는 성서도 바이블이잖아요. 그렇죠?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분들은 성서침례교회라는 교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침례교회와 우리는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그냥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교단으로 형성한 사람들이 있고 같은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 하더라도 교단 형성된 교회들이 있고 교단 형성하지 않은 독립교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더 성별한 것이죠. 그분들이 우리의 계열이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나라 성교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분리되고 성별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현재의 모습을 갖췄지만 바로 이러한 뿌리로 쭉 이어져 내려왔죠. 성별은 했되 이렇게 뿌리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제침례교도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제침례교도들의 믿음의 후예인 것이지 제침례교도들의 직계 라인은 아니에요. 직계 라인은 이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은 더 배교해버린 것이에요. 생활은 경건한데 교리에 대해서는 옳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이제 영국 침례교, 미국 침례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인 과정 잠깐 보았고요. 자, 분리. 거짓 교회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교권주의에서 분리했어요. 아까 말했죠. 니콜라파. 교권주의는 니콜라파입니다. 니콜라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배하라 하죠. 로마 교회가 보편적 교회임을 천명합니다. 여기에서 싫어. 그 천명 안 할래. 하고 분리한 것이죠. 거짓 교회를 들여서 분리합니다. 카톨릭의 거짓 교회는 뭡니까? 마리아 숭배, 연옥사상,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세례받는 것, 미사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신교 그러면은 일반 장로교 감독을 생각하는데 개신교라는 말은 종교개혁제의 후손을 보통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란 말과 개신교회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자, 개혁교회, 유아 세례. 카톨릭의 교리를 벗어나지 못했죠. 개혁교회도 역시 똑같이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신교와 구교가 종교전쟁했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17세기, 18세기 총 200년 정도 동안에 유럽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엄청 전쟁, 정말 살육의 전쟁을 했습니다. 침례교도들이 전쟁했단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전쟁에 침례교도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책임이 있어요. 물론 카톨릭보다는 덜하죠. 카톨릭은 공격한 거고 이들은 방어하면서 전쟁했으니까. 하지만 방어하면서도 자기들도 공격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또 개혁자들은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개혁자들의 사상을 뒤이어받은 그 이제 수많은 군인들과 정치가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찾으려고 했겠죠. 자, 개혁교회 똑같습니다. 무천년주의,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사상이 무천년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적인 거짓교리, 카톨릭의 거짓교리뿐 아니라 개혁교회의 거짓교리들에서도 분리했습니다. 또 뭐로부터 분리했습니까? 배교한 교회들, 변개한 성경을 추구하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분리된 거죠. 칼빈주의, 인본주의 등 수많은 잘못된,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로 쭉 이어져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교회들로 오염되게 되면 분리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오염됐단 말이에요. 오염이 적을 때는 그들을 개혁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하지만 오염이 심각해지면은 개혁이 아니라 내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성별입니다. 자, 국가로부터 우리 아까 말한 내용이지만은, 자, 국가교회연합, 로마 카톨릭은 교황권이 국가를 지배하려고 한 것이고,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는 교회가 국가 및 도시를 지배하려고 했죠. 아까 설명드렸죠. 신도들이 종교 전쟁에 동원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싸웠던 것이에요. 국가교회 분리, 그러니까 연합에 반대한 거죠. 교회는 영적 권세이고요. 국가는 세속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의 권세자는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성경이 영적 권세입니다. 목사의 말이 영적 권세 아닙니다. 국가는 세속적 권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권세를 무시하는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적 권세를 인정합니다. 어떨 때 인정하는 것인가? 세상의 질서를 잡을 때. 여러분 로마서 13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거는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문맥적으로는. 그리고 3절.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세상 권세자들, 즉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들이, 쉽게 말하면 경찰력이요, 범죄자들 잡아들이고, 도둑 잡아들이고, 강도 잡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벌을 행하고 또 용감한 시민에게는 또 상도 베풉니다. 국가가. 그렇죠? 이런 행정적인 것들, 행정적인 도덕법 및 행정법에 대해서는 세속적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세금 내라, 선거에 세금 내라 그랬단 말입니다. 세금도 내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행정관들이 칼을 차고 다니고 형벌을 주는 거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칼을 차고 형벌을 주는 게 당연해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에 세속적 권세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16세기 제침례교도들은요 공직자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 공무원 안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면 국가에 충성하지. 또 그때 이 공무원이 되면 맹세를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데 그 맹세 자체가 비성경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차라리 농사 짓겠다. 세상적인 야망을 갖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법관 된다든지 뭐 사장님이 된다든지 세상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다 유지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일에 깊이 관여될수록 믿음이 깊어집니까? 쇠퇴해집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분들은 그런 문제를 감당하기 싫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지금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우리한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용기였었습니다.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100% 침례교도들의 유산이에요. 감리교나 장로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회법으로 도시와 국가를 다스리려고 했죠. 기독교 왕국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국을 이루려는 것은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모슬렘이나 뭐 공산주의나 똑같아요. 다만 교리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도 개신교가 제일 낫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개신교 믿었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만 한다. 그것을 전하기만 한다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잘못돼서 그렇죠. 근데 이 교리적으로는 다른 종교들보다 낫지만 그들의 실행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것이요. 왕국을 행하려는 것. 하지만 침례교도들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왕국, 침례교 왕국을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요. 자유를 달라. 이걸 위해서 싸운 것이에요. 오늘날 세계적으로요. 서구 사회를 받아들인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온 세계에 선포된 것이 200년이 채 안 됩니다. 사실 150년이 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이러한 종교 자유가 150년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 국가 종교였습니다. 이것을 이룬 사람들이 침례교도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자기네들이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냥.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행하게 되면 인본주의가 된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종교의 자유는 침례교도들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절대 무한 믿음. 성경입니다. 침례교도들보다 성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기독교 집단들은 없었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침례교도들만큼 믿지 않았어요. 카톨릭의 박해 속에서요. 박해 속에서 목숨보다 성경을 지켰습니다. 아까 왈덴스 이런 스위스나 이런 이 산골짜기에 살다가 숨어 살다가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어차피 다 죽으니까 그 마을에 목사쯤 되는 분이 지도자쯤 되는 분은 성경을 아들한테 맡깁니다. 아들아 이것을 저 건넌 마을 누구에 갖다 주어라. 아버지는 어떡하고요? 난 괜찮아. 난 죽어도 돼. 저도 죽어도 됩니다. 너는 죽어도 돼. 성경은 없어지면 안 돼. 그래 아들아 넌 너랑 같이 죽을 수 있어. 우리 그것은 영광이야. 하지만 성경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에요. 성경을 들고 가는 것이에요. 이 아들은 성경을 들고 도망가다 먼 발치에서 마을이 불타는 걸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걸 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고 뜁니다. 왜? 성경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인쇄술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성경 없어지면 필사도 못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성경 없어져서 새거 사면 되죠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한 순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의 천주교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본은 기독교가 약한데 나가사키 지역만 천주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16세기부터 일본에 천주교 선교가 와가지고 천주교 박해가 있었고 그 순교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 명소가 됐어요. 천주교 순교자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천주교 순교자인가? 이분들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미사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신부가 미사를 행해야지 용서받잖아요. 근데 신부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분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못 받잖아요. 신부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신부를. 그래서 어떤 신부는 내가 이 땅의 마지막 신부야 해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바로 그런 일본 천주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니까 참 숭고하지만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만한 굴을 파가지고 신부가 꼭 숨어 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이 신도들에게 미사를 행해 주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주는 거죠.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무릎이 저려가지고 물이 망가져서 안전뱅이가 되었답니다. 그러고 죽어요. 이런 식으로 한 순교를 대단한 숭고하게 하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번역하지 차라리. 성경을 주면 신부들이 몽땅 없어져도, 막부들의 이런 그 박해로 신부들이 다 없어져도, 외국 선교사 신부들 다 추방해도 일본어 성경이 있으면 자기들이 보고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을 지키지 않냐고 신부를 지켰어요. 빵을 지켰어요. 포도주를 지킨 거예요. 십자가 상을 지킨 것이에요. 이게 천주교의 순교입니다. 남미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 마찬가지고요. 온 세상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는 그보다 좀 낫죠. 침례교도들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달라요. 우리는 심지어 목사님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죽었어요. 박해 속에서.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형제가 또 이끌면 되죠. 그죠? 그 당시에 안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급한데. 성경을 알고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고. 하지만 이분들은 천주교는 신부가 없으면 미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 왈덴스의 로먼 투어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른 성경 계열의 성경이고요.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왈덴스는 종교개혁 이전에 침례교도들인데 이분들이 13세기, 12세기 사람들이거든요. 16세기까지. 이분들의 믿음이 재침례교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지만 개혁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루터도 이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로 왈덴스한테 얻은 것이에요. 재침례교도들에게, 왈덴스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을 했으면서도 재침례교도들을 박해합니다. 이것도 무슨 논리입니까?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과 침례교도들의 차이입니다. 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심리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갑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기념일 뿐이죠. 주의 만찬은 상징이죠. 이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할 뿐입니다. 이 빵은 그 주님의 몸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졸지 마시고. 22장 19절. 여러분 주의 만찬 때 이 구절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렇죠?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문제에 가서 어디에다 손가락을 놓겠습니까? 나의 몸이니에 놓겠어요? 기억하라에 놓겠어요? 기억하라에 놓죠? 자, 치빙글리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례교도들과 같은 믿음이었었어요. 한 번은 치빙글리와 루터가 만났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몸에다 손가락을 딱 쥐고 이 빵은 주님의 몸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 치빙글리는 기억하라에 손가락을 딱 쥐고 기억하라는 것뿐이야. 이것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합해지지 못하고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도 치빙글리는 제일 낫어요. 침례교도들도 함께 사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침례교도들은 주의 만찬을 가장 성경적으로 했습니다. 루터도 주의 만찬을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미사의 개념을 했어요. 장로교, 칼빈은 어떻는가? 장로교는 자기들은 기념설이라고 말해요. 기념이라 말하지만 말은 기념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건 거룩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쓰인 빵, 주의 만찬 끝나면 어떡합니까? 만찬 끝났는데 빵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셔요? 마시죠. 먹고 마시죠. 포도주 남았어요. 마시죠. 개신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어떤 교회는 땅에 파묻기도 하고요. 요즘에 많이 좀 나아져서 먹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100% 땅에 파묻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장로교회도. 이거는 기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거룩하게 됐는데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침례교도는 과감하게 이거는 기념일 뿐이야. 물론 의식은 경건하게 해야겠지만 이건 기념일 뿐이 주님의 몸이 아니란 얘기죠. 무저항 정신. 우리 아까 맨 처음 봤던 그 그림. 무저항 정신. 이분들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라는 말을 100%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쉽게 말하면 집총 거부까지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집총 거부하면 여화증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엔 침례교도들도 그랬는데 당시의 전쟁은 외세의 침략보다도
종교 전쟁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종교 전쟁에 끼어드냐 이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살육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문자적 믿음이 되게 강했어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우리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좀 틀린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약간의 오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문자적 믿음을 갖기 때문에 맹세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맹세도 안 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 맹세하니까.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죠.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거 안 했겠지만 전천년주의 재림신앙 아주 대표적인 침례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이 침례교도들의 전천년주의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저건 유대인들의 그런 미신인데 저걸 믿고 있다니 거봐 저들은 바로 미신을 믿는 집단이야 이단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요 자기들의 복음 전파 이 개혁 사상으로 카톨릭이 무너져 내리고 당시에 모슬렘들이 무너져 내리고 막 하니까 보라 진리가 전진한다. 후천년주의자가 된 것이에요. 진리가 전진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근데 무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악하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이 모든 걸 회복된다고 말도 안 돼.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실제적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믿음이 전천년주의 믿음이에요. 1000년 전의 재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실제적인 왕국이 세워지냐 이 땅에. 이게 전천년주의고 무천년주의는 영적 왕국이 세워지지 실제 왕국은 안 세워진다 이거예요. 영적 왕국은 세워지는 것이고 실제 왕국은 안 세워진다.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무슨 이 땅이 왕국이냐. 이 땅은 영적 왕국일 뿐이야. 교회를 통한 영적 왕국일 뿐이야. 침례교도는 아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 땅에 진짜 왕국이 세워져. 이게 전천년주의 믿음. 주님이 재림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당시에 이 믿음이 약간 빗나가가지고요. 독일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제침대교회 집단들은 이 윈스터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윈스터시에 1500 몇 년 몇 월 며칠에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시한부 종말론이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윈스터 사건이라고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다 욕하는 것이에요. 봐라 제침례교도가 저는 이단 아니냐 사이비 종교네 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제침례교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서 성경의 문자적 믿음. 당시에 특히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겠죠. 자, 교회 회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침례교도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교회는 회중적 운영입니다. 회중 중심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지 인간 목자가 지배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인간 목자는 말 그대로 주님의 양떼, 내 양떼가 아니에요. 주님의 양떼를 위임받아서 주님께 가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양떼를 위임받아서 뭐합니까? 자기 양떼를 위해 씁니까? 아니요. 이 양떼를 자 주님이 저희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갑시다 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목자들인 것이에요. 딱 앞에서 일로 와 이게 목자가 아니고요. 손잡고 우리 주님께 갑시다 이게 목자인 것이에요. 이게 신약교회의 목자이고 이것이 침례교도들의 바로 믿음이었었습니다. 이 목자의 개념이 바뀌어서 권위자가 됐을 때 바로 교권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수많은 교회 우리 경험하고 또 성별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몸,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 전체,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아내고요. 순결한 처녀,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요. 조직적 집단적입니다. 지체들의 구체적인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분의 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주님의 사역을 행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것들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침례교도들이 이 분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리에 대한 믿음, 카톨릭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곧 자기네 카톨릭 교회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침례교도들은 이 믿음을 정확하게 분리된 믿음을 갖고 지역교회에서 믿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모두 위로 올라갈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믿음이 똑같아요. 지역교회 회중은요. 교권주의를 반대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성경적인 것이죠. 회중의 지위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은 성도. 거룩한 백성이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목사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도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아닌데?
맞아요. 33절 보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물론 문맥은 이제 그 화평을 말하는 문맥이지만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모든 교회라고 썼어요. 목사들의 모든 교회가 아니라요. 성도들의 모든 교회. 물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인 건 전제로 놓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면 성도가 주인이지 목사가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회중 중심입니다. 성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위를 말할 때 목사라는 직분은 영적 지위를 말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요. 지역교회라는 조직을 이 양무리를 양육하는 개념에서 쓰는 말이지 영적 지위를 말할 때는 목사라는 말 쓰이지 않습니다. 양육자의 개념일 뿐이에요. 책임자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하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제물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물, 즉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직접 나아가는 것이죠. 중간 중보자가 없다는 의미로 우린 제사장이에요. 또 어떤 의미로 제사장이냐면 우리도 제물을 드려요. 어떤 제물? 영적 제물. 실제적 제물은 더 이상 안 드리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하지만 영적 제물, 찬양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모든 걸 영적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양, 기도, 예배, 섬김 등등은 모두 영적 제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물을 드리니까 제사장이죠.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끕니다. 일종의 중보자예요. 중보자잖아요. 중보자가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에게 구령해서 하나님께 이끌잖아요. 물론 이걸 중보라 말하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말할 때 목사만 구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구령하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 사이에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영적 지위로 말해서 목사는 더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영적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목사의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의 역할은 각자의 은사로 주님 교회를 섬기고요, 복음 전파, 성경 공부 열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상하여서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이 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목사의 말 듣고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물론 아멘하지만 다시 한번 보자. 보고 오 그렇구나. 성경에서 확인이 되니까 아멘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멋진 설교였다 해도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에 성경적인 것이 확인되니까 아멘을 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목사의 영적 권위는 성경을 말씀을 올바로 말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영적 권위를 얻는 것이에요. 자기의 나이라든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업적을 통해 영적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올바로 말할 때 그 말씀에 의한 권위를 얻는 것이지 영적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과 지원 등등에 성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지역교회 10분도 이제 목사는 매일 얘기 나왔으니까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요 너무 극단적이라 해가지고 목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사라는 말 자체가 권위주의로 상징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에요. 목사라는 말은 패스토고요. 목자는 오히려 셰퍼드인데요. 셰퍼드는 예수님께 직접 붙이는 말이고요. 오히려 이 지역교회 목사들한테는 목자라는 것은 목양한다는 상징적 표현이고 직접적인 말은 목사가 더 성경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목양자, 목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양떼, 여러분 양이란 건 비유적으로 말하는 양이잖아요. 진짜 매하는 양 아니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 직접적인 셰퍼드 목자 하시는 것이지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목자보다 목사가 더 공식적인 표현, 사실은 더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영적 개념으로 목양을 하니까 우리 양떼를 이끈다 하니까 목자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죠. 성경교육, 설교, 교회 관리, 예배 주관 등등이 바로 이제 목사의 역할입니다. 영적 권위는 말씀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고요. 강단의 권위 이외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영어로 목사를 말할 때 레버런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스토란 말하면 괜찮은데 페스토는 목자라는 의미에서 목초지에 대한 의미에서 나온 말이고 레버런드란 말은요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가지고 이제 개신교 주보 보게 되면 목사 누구 할 때 밑에 영어로 레버런드 리 뭐뭐 하는 게 있어요. 레버런드를 쓰게 되면 이거는 니콜라파의 교회인 거고요. 페스토를 쓰게 되면 그나마 괜찮은 것이에요.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도요. 페스토 누구누구야. 페스토 지원 하게 되면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일 경우가 많고요. 집사는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데 집사도 뭐 다른 성도와 똑같지만 다만 더 열이 있는 성도에게 집사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영적 권위의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권위가 되는데 집사는 영적 권위의 라인 자체가 아니에요. 행정적이고 섬기는 지위지 어떤 분들은 목사 다음에 집사, 영적 권위 이거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고 어떤 영적 권위의 라인 자체가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침례교도들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론을 다 알고 있고 고대로 믿었던 분들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개혁자들 교리적으로나 실행적으로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교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침례교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침례교도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를 마칩니다. 침례교도의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성경, 자유, 독립.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성경. 바른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국가나 교회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독립적 운영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바로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침례교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데요, 그렇죠? 저희 새 교회가 딱 여기에 맞게 이름이 지어져가지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섭리인가? 강의 준비하면서 아주 그냥 감사하게 느끼고요.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사신다면은 주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귀한 상을 받을 때까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